안녕하세요. 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는 어떤 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입니다. 통치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라는 단어는 고대 중국에서 법령과 형벌을 맡아보던 재판관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쇼페트는 이보다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재판하는 역할도 했지만 유사시에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런 역할은 왕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신정 정치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각자의 지역에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같은 패턴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들은 죽고 떠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지도자들을 세우고 활용하십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이어 지파별 연맹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맥에는 다양한 은사가 활용됩니다. 모으는 은사, 개척하는 은사, 유지하는 은사, 개혁하는 은사. 사사기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역사를 회고할 때 왜 수령을 세우는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각자 안에 심으신 은사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것을 기대하시며 사사기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입니다. 크게 1장부터 2장과 3장부터 16장, 17장부터 21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왜 이스라엘이 부패와 타락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 겐 족속이 함께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복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는 각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주목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너희의 올무와 가시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부터 16장까지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이야기입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일어나며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 회복과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등장인물과 장소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같은 패턴의 이야기이면서 점점 더 악해져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12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분열과 정체성 상실을 막으신 역사입니다. 사사들을 면면히 뜯어보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는 아름다움과 비극이 공존합니다. 드보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흠결이 너무 명확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사사시대를 괴기스럽고 혼돈스럽게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끝간대를 모르고 치닫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도는 상황 설정 자체부터가 문제입니다. 가진 게 좀 있는 미가는 자기 소유의 산당을 만들고 자신만의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야기는 타락한 한 가정에서 그치지 않고 단지파 전체로 확장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자기 소유 삼습니다. 지금 이들은 율법의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서사를 장식하는 레위인의 첨 이야기는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그로 인해 발발한 이스라엘 안에서의 내전을 보여줍니다.
지파연맹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과는 대비되게 이들은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이 죄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왕이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계명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한 것이라도, 심지어 왕이라도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고 스스로 자유롭게 신앙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룻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히브리어로 루트라고 불립니다.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딴 책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이스라엘 가정의 비극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 이방 여인 룻이 주인공으로 대두됩니다. 룻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서의 왕으로 등장하는 다윗과 사사기에서 언급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언급이 룻기에서 서로 갈마듭니다. 또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가장 흠이 될 수 있었던 모압 여인 룻의 존재가 룻기에서 완전히 정당화됩니다. 룻기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총 4장입니다. 1장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압 이주와 몰락 이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2장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3장은 룻이 나오미의 지도하에 자신을 아내로 받아달라 간청합니다. 4장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이 다시 회복됩니다. 룻을 통해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마라라 부르던 여인이 원래 이름인 나오미, 즉 기쁨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회복일 뿐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즉 땅과 후손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 망가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점에서 룻기와 사사기는 대조됩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다르게 율법대로 기업을 무르고 이삭을 남기는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라는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선가 찬연히 빛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라도 신앙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일 겁니다. 룻기에는 놀라운 기적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유유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미가는 이런 삶과 이야기가 흐르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을 구하며 룻기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와 룻기를 직접 통독하시며 인간의 절망과 희망을 변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룻기 통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